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늘을 나는 교실 요거 할 거예요. 선생님 요거 읽었어요. 자, 이 뭐 사람 이름이 좀 영어 같지 않죠? 전부 좀 어 독일어라 그래. 독일 사람이다. 이름이 좀 낯설었죠? 자, 선생님이 인제 작가에 대해서도 얘기도 해 주고 그 쪼끔 영화는 구하지 못했어요. 영화가 나오긴 나왔는데 파는 데가 없더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도 못 구해서 책에 있는 그림만 좀 캡처를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야기해 줄게요. 음. 이 사람이 작가예요. 에리히 캐스트너. 뭐 미국식 발음이면 에릭 요렇게 되겠지요. 독일 발음이라 에리히 캐스트너 이렇게 됩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1899 년에 태어나서 1974 년에 갔으니까 약 75세 정도 살았네요. 네. 독일의 소설가고 시인이고요. 주로 인제 어린이를 위한 작품을 썼고요. 유머러스하게 써요. 유머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고요. 이 사람은 대부분 인류의 정의로운 사회, 그런 거를 주장을 했고요. 현대 사회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단 그런 거 많이 비판했고요. 이 사람은 독일 아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어요. 요게 좀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고요. 여기 인제 사인이죠. 이 정면. 자, 요게 컬러니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요거 보면서 먼저 얘기할게요. 그 아버지는 가죽공예 말하자면 수공업자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산업화됐기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됐죠. 그러니까 가죽 같은 걸로 인제 뭐 여러 가지 뭐 가방도 만들고 부츠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뭐 허리띠도 만들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가죽을 가지고. 음 뭐 여러 공예품을 만들죠. 그거 인제 수공업자는 일일이 손으로 그걸 다 하는 건데 산업화라는 거는 공장이 기계로 대량 생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량 생산하고 기계가 만드니까 기계는 사람처럼 여러 복지 혜택을 안 줘도 잠도 안 자고 일한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인제 값이 싸져요. 그러니까 누가 비싼 거 삽니까? 안 사죠. 그럼 직업을 잃게 되죠. 엄마는 수술을 말하자면 술 만드는 수공업자 마이스터 집안이었는데요. 그런 가문의 하녀로 일했다가 인제 언니들이 중매를 서서 이 에밀 캐스터너를 만나서 결혼해서 에밀 캐스터너는 아버지고요. 엄마는 이다 아말리아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인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30 대에 이제 미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방 3개 중에 2칸 세 놓고 침실의 4분의 1은 미용실로 개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인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 주니까 인제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기대를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그럽니다.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에릭 캐스트너는 어마어마한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굉장히 친했다고 그러는데 이 책을 앞에 읽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너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이 이야기 크리스마스 얘기 못 이 너 올해도 이 크리스마스 얘기 못 쓰면 선물 안 줄 테다." 이렇게 말합니다. 30 넘은 아들한테 이렇게 애 다루듯이 하죠. 그러니까 막 엄마가 한 말씀 하시니까 막 나는 불이 나게 막 이것저것 챙겨서 막 어린아이 같죠? 챙겨서 가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기차가 떠나니까 "속옷 빨랫감은 잊지 말고 꼭 붙여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여기 인제 이런 게 유머인데 나도 어머니 화를 좀 두들려고 소리를 빽 질렀다. "어머니도 꽃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나는 서로
안 보일 때까지 손수건을 흔들었다.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은 거죠. 네, 애착 관계입니다. 요런 게 이제 엮이는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들에게 모든 사랑과 애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용실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아들의 학업을 돕고, 그리고 정말 성인이 되었는데도요, 꼭 우편으로 옷을 받아서 세탁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줬대요. 여기 이제 엄마에게, 실제 엄마에게 들어간 거예요. 모든 작품에는 본인이 반영된다 그랬죠, 작가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교사가 되려고 사범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인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거기 전쟁에 참 징집이 됩니다. 근데 사범학교를 가 보니까 인제 굉장히 억압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제 그걸 인제 보고는 '아 나 이 교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 교사를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교육 제도를 비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국가는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근데 독일이 또 유명하잖아요, 주입식 교육. 독일계 일본으로 왔고, 일본 우리 창가에 토 그 교육 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온 거 일본으로, 일본에서 온 게 한국으로 왔죠. 동일한 그 주입식 교육, 억압적인 교육이죠. 암기 위주의 교육이죠. 그 그러니까 국가는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연금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소시민적 공무원을 양성했고, 우리 교육은 하사관 학교에서처럼 진행돼 학교가 병영과도 같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사회에는요, 공장이 돌아가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장이 돌아갈 때는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분업을 해요. 그 공장이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쫙 돌아가는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돌아가면 물건이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맡은 것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은 나사조리, 어떤 건 그 사람은 자기 맡은 것만 탁탁탁탁 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아 이거 어떡하면 더 좀 저기 되나.' 창의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거 막 지나가니까 자기 일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그냥 뭐 아침에 딱 8시 뭐 출근했다가 저녁에 몇 시까지 뭐 쉬지 않고 뭐 단순하게 고거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한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일만 하게 인제 기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선 직장에서 누구 하나 잘려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기계 부품처럼 딱 갈아 끼우면 되는 거니까. 뭐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을 작가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는 효율성만 추구하고 산업사회 인력만 기르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하게 그냥 주인이 말하면 말 듣고 자기 창의적인 생각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성실하게 복종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 너무 싫다." 그래 갖고 인제 비판하게 된 거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대부분 이제 작가들은 그 반전 운동을 하게 되죠. 군국주의 싫어하게 됩니다. 환멸을 느끼게 되죠. 이 사람은 굉장히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심장병을 얻어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상관 마우리 중사가 폭군 같았대요. 그래서 이게 시를 써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12년 전 그는 우리의 중사였다. 그에게서 우리는 바트로총을 배웠다. 한 병사가 넘어지면 그는 비웃으며 모래 위에 쓰러진 병사에게 침을 뱉었다. 무릎 꿇어! 그가 가장 좋아한 말이었다. 200번도 더 외쳤다. 그럴 때면 우리는 황량한 연병장에 서 있다가 골리앗처럼 무릎을 꿇고 증오를 배웠다. 기어가는 병사를 보면 상의를 낚아채고는 이 얼어 죽을 놈이라고 으르렁거렸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청춘을 값싸게 팔아넘겼다. 그는 재미삼아 나를 모래밭 속을 뒹굴게 했고 뒤에서 지켜보며 물었다. 내 권총을 손에 쥔다면 당장 나를 쏘아 죽이고 싶겠지? 나는 예 라고 말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는 짐승이었다. 침을 뱉고 소리를 질러댔다. 마우리 중사는 짐승으로 불렸다. 우리 모두는 왜 그런지 안다. 그는 내 심장을 망가뜨렸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심장이 쑤시듯이 아프고 두근두근거린다. 잠들기 전 무서운 생각이 들 때면 그가 떠오른다. 자, 이런 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나이 든 모습이지만 그 전쟁에 참전했을 때 보통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젊은 때예요. 아직 인제 뭐 경험이 많지 않을 테니까 이런 폭군 같은 상사 만나면 어렵죠. 그런데다가 전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잖아요. 모든 거를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죽고요. 그냥 모든 아름다웠던 그런 뭐 건물들 그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니까 가족들도 다 서로 헤어지면서 또 뭐 이렇게 그 먹을 것도 없어요, 전쟁통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덕 윤리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고 내가 저 사람 걸 뺏어 먹지 않고는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도 윤리도 다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인제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일기에. "정말이지 드레스덴은 멋진 도시였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아니 내 말을 꼭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 아버지를 두었어도 내 말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기차를 타고 드레스덴으로 갈 수는 없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는 이제 없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단 하룻밤 사이에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기에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그 도시를 땅 위에서 날려버리긴 두어 시간으로 좋겠다. 1945년 2월 13일의 일이었다. 전투기 800대가 수류탄과 폭탄을 퍼부었다. 그리고 허허벌판만 남았다. 뒤집힌 원양어선처럼 보이는 면무더기에 거대한 잿더미와 함께. 요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런 그 무기가 전투기가 800대가 뭐 수류탄과 폭탄을 퍼부었어요? 자 그럼 한 도시 금방 인제 다 폐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한 번에 뭐 한 20만 명도 죽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요. '인간이 정말 짐승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상처가 인제 트라우마라 그래요. 아주 막 지울 수 없는 거죠. 오죽하면 심장병을 앓고 평생을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게 인제 아버지 집안은 이제 뭐 그렇게 뭐 돈이 없었지만 엄마 집안 쪽에는 돈이 많았대요. 그래서 엄마의 엄마 쪽은 인제 푸주술 마이스터 집안이었다 그랬죠. 나중에 인제 이 사람들이 뭐가 엄마의 남자 형제가 셋 인데 말 장사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중에서 프란츠 아우구스틴 이거 좀 성격은 퉁명스럽고 무례하고 거칠고 경박했다 그래요. 그런데 캐스트너는 이 삼촌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썼는데 이 삼촌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프란츠 아우구스틴. 근데 요 사람이 인제 그 고급 빌라를 샀는데 1 층이 지금 에리 캐스트너의 박물관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군대 생활을 보고 그런 거를 인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에도 그 소제목을 보면 있잖아요. 학교라는 이름의 병영, 기숙사라는 이름의 병영, 뭐 교실이라는 이름의 훈련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랑 비슷하지 않아요, 학교랑? 여기 지금 지금 김나지움 얘네들 남학생 학교니까 여자도 없죠. 군대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침에 딱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셀프 뭐 가서 식사해야 되고 제때제때 해야 되고 상급생 또 하급생 갈구잖아요. 이 선배가 후배 갈구는 거 뭐 군대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뭐 인제 또 막 선생님이 또 힘든 선생님 만나면 애들이 막 받아쓰기 이거 이 저 그거 나오잖아요. 예. 크루이츠캄 선생님이 "너희들 여기까지 비극 1 부. 자 이제부터 비극 2부 시작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연필에 땀나게 받아쓰기 시키잖아요. 최고 점수 3점 나올 정도니까 무지무지 어려운 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훈련하고 이제 비슷하게 연상이 되는 거고
자유가 없죠. 뭐든지 인제 규칙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뭐든지 또 인제 간섭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제 비슷하니까 인제 고런 제목을 썼는데 군대 생활의 경험들이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1919 년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들어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은 10대 후반에 전쟁 1차 대전에 참전했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 장학금 받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 있는데 박사 과정을 하면서 대부분이 인제 잡을 갖고 있거든요. 맨날 대학원은 맨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박사 과정은 인제 강의 있을 때만 가고 나머지는 논문 쓰잖아요. 그 인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신문사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일간지와 잡지에 인제 시 발표했고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글 쓰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타고난 작가입니다. 이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제 그 은사들을 다 주시는데 선천적인 인제 글 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 또 비판적인 시 썼다가 경솔한 뭐 시 이런 그런 거 썼다가 인제 해고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가명으로 인제 같은 그 신문사에서 프리랜서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프리랜서는 인제 그 회사에서는 잘렸지만 그 프리랜서는 외부에서 인제 자유롭게 기사를 보내오고 채택되면 뭐 돈 받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좀 했었고요.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잠깐 독일 경제가 20 년대에 안정됐을 때 굉장히 연극, 극장, 영화관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라디오가 막 대량 보급되고 신문 잡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대중문화가 꼽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왜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산업사회니까. 또 이런 신문 잡지 이런 발표할 지면들이 생기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보급이 많이 되니까 많이 또 팔리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제 전성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나 칼럼, 기사, 그런 비평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동 문학에 집중했냐. 그때 당시 상황이 투쟁구호는 난무하는데 미래를 위한 대안은 아무도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절 이런 어린아이들의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애들이 의리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친구를 막 데려오려고 그러고 자존심 막 려고 하지 않고 정의로운 이런 아이들로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잘 가치를 이렇게 키워 나가면 인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한 건데 하여튼 뭐 독일 전역에 115개 이상의 학교가 에리히 캐스트너의 이름으로 학교명을 내걸고 있대요. 그래서 요 사람이 쓴 책이요. 하늘을 나는 교실 이것도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죠. 이 두 패로 나눠서 싸우는데 레알슐레 어디가 레알슐레인지 모르겠는데 레알슐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실업학교예요. 직업학교요. 그다음에 김나지움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그래서 보통 5-6 학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 1 학년 독일에서는 고런 아이들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들이 주로 읽죠, 이 책을. 아동 문학으로 인제 어린이 소설이에요. 이 사람이 요것만 쓴 게 아니고 뭐 에밀과 탐정들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에밀 시리즈예요. 에밀과 새쌍둥이 또 마법에 걸린 전화기인데 이 핸드폰이에요. 물론 이 수화기 모양은 오늘날 쓰는 납작한 핸드폰이 아니고 옛날 수화기 모양이지만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얼마나 예지 능력이 있는지 알겠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자들이 이런 거 보고 연구하는 거. 지난번에 쥘 벨은 얘기해 줬죠. 잠수함이나 뭐나 이런 거 다 어 인터넷 뭐 화상 통화 이런 거 그런 거 쥘 베른이 미리 책에 다 얘기해 놓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뭐 자 롯데어루이제 이것도 다 이런 게 다 어린아이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옛 이야기를 되게 쉽게 썼어요. 여기 보면 돈키호테, 어릿광대의 모험, 풍선의 남작의 모험 이런 것도 있는데 걸리버 여행기도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실달심 이거 다 쉽게 쓴 거예요. 쉽게 쓴 책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지금 걸리버 여행기 있죠? 이 사람은 자서전 내가 어렸을 때로 인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습니다. 60 년에. 이 굉장히 명예로운 상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상 받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음 나치 독일 나치 좀 어려운 말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에겐 나치 독일은 이제 독일에서 히틀러가 당수로 있는 어떤 독재 정권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세한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독재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에릭 캐스트너 같은 사람 반대하겠죠. 그래서 에릭 캐스트너 반대하겠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래서 게슈타포 독일 비밀 경찰이거든요. 막 거기 조사도 몇 차례 받고 막 작가 길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눈으로 보는 데서 자기 작품이 다 불태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작가들은 그냥 딴 나라로 망명 갔는데 이 사람은 독일에 산 이유가 엄마랑 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또 2차 세계대전 때 또 공습을 당해서 집이 또 불타 가지고 그러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불타 없어지고 또 자기 집에 2차 대전 때 또 산 아파트가 공습 때문에 불타서 원고가 다 유실되고 이래 가지고 많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 좌파는 아니에요. 좌파는 아니지만 완전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약간 좌파였다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죠. 정의와 자유의 편에 서서 그런 억압, 군국주의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작품으로. 음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잠깐 2차 전쟁 끝날 때까지 스위스에 잠깐 있었다가 그냥 뭐 잘못된 얼굴이랑 필름 찍는다 뭐 이런 핑계 대고 잠깐 가서 있었어요. 그러나 인제 서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전쟁 후에. 이 사람이 아까 롯데 여러 작품 썼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막 굉장히 인기 있어 가지고 영화를 몇 번이나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전 운동한다 그랬죠. 나중에 이 사람이 서독, 동독 분열도 반대하고 나중에 베트남 전쟁도 비판하고 뭐 인제 이렇게 인제 사회적으로 자기 인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인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울까 봐 말 안 하는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좀 악평을 해 놨는데 나중에는 이제 명예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951 년에 서독 팬클럽 그러니까 국제 문인 단체니까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거죠. 팬클럽의 의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인제 60 년도에 한스 크리스티안 메달을 받았지요.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상이죠. 그다음에 작품도 계속 영화화되면서 작품 낭독 같은 것도 계속 낭독해 찰스 디킨스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랬다가 나중에 식도암으로 인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뮌헨 보겐하우젠 구역에 장크트 게오르게 묘지에 묻힙니다. 장크트는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게오르게 하면 지오지가 인제 독일식 발음으로는 세인트 지오지가 장크트 게오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딴 소행성이 있고요. 1231 캐스트너. 그다음에 연인이 있었어요. 일제 율리우스라는 사람인데 헤어졌습니다. 예 이 연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그래요. 이 사람도 독신으로 지냈는데 그 루이제 롯데 엔데를레라는 여자를 사귀어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토마스 캐스트너인데 결혼은 안 했지만 그냥 아기 낳습니다. 그래서 엄지소년, 엄지소년과 엄지소녀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근데 요게 그 그 아까 말했던 삼촌 집의 1층 이게 굉장히 좋죠?
네. 1층 인제 이 사람의 박물관으로 인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문학은 동시대의 아픔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쉬운 말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시대의 이런 걸 고발하는, 아까 사회 비판적인 걸 좀 담았다 그랬지만 시제를, 이 사람 시 중에서 두 줄짜리 시가 있어요. 읽어 줄게요. "도덕, 선은 없다. 예외는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는 있다." 이렇게 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에 참여해 봐요. 이 세상에 선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선이라고는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악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주일에 우리 올리버 트위스트 했잖아요. 근데 올리버 트위스트가 인제 문학이 말하는 구원은 경험했죠. 왜냐하면 어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 신사에게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작가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올리버를 불행에서 건져 올린 사람은 노 신사가 아니다." 브라운 로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노 신사가 아니고 자신을 공주에 몰아넣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올리버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한 거죠. 문학이 말하는 구원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없는데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이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겪었잖아요. 이런 전쟁통에 희망이라고는 없죠. 절망이죠. 정말 절망밖에 없죠. 그런데 "희망은 인간 안에 있는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이 사람이 보니까 되게 특성이 뭐냐면 악인이 없어. 왜 우리 올리버 트위스트는 막 사익스도 나오고 패긴도 나왔잖아요. 그런 악인,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나쁜 세계로 인도하고 막 그런 악인이, 몽크스도 악인이죠. 자, 그런 악인이 올리버 트위스트는 나왔는데 이 책에는 안 나와요. 물론 약간 나와요. 아까 말한 대로 뭐 패싸움 하는 거, 또 애들이 선생님 놀리는 거, 또 선배가 후배 갈구는 것도 나오고, 또 약자, 올리를 쓰레기통에 담아서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거 나오잖아요. 귀도 거는데 걸어 놓고. 그냥 집단 괴롭힘이죠. 고런 정도는 나와요. 그렇지만 막 본격적으로 어떤 어른이 아이를 막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이 책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아, 인간 내면의 선함에 주목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요, 요게 요 아이가 인제 키 작아서 얘가 울리 같아요. 누가 이온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마르틴이고요. 이온이가 인제 이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영화를 구하지 못해서 유감이에요. 음. 그 거칠게 요약하자면 말이에요. 거칠게 요약하자면 요니같이 불행한 아이가 이런 좋은 친구 5명, 그다음에 유스투스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 니트라우시 같은 분, 요런 사람, 또 선장이 구원해 줬죠, 요니를. 버림받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4살 때. 그랬는데 선장이 거둬 주고요. 선장의 여동생, 누이 동생한테 맡겼잖아요. 결혼한 누이 동생에게 키워 주라. 그래서 다 잘해 줬죠. 그러니까 선장이나 유스투스나 이런 5명의 친구나 좋은 학교 막 이런 것 때문에 요니 같은 불행한 사람이 고아이즘을 맑고 밝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지지해 주고 그렇게 해라. 작가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요니의 구원이 어디서 왔어요?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요니 구원이. 아까 찰스 디킨스는 뭐라 그랬어요?
올리버 자신 안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작가가. 그다음에 요 작가는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 환경.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선장같이 걷어주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요니가, 그래서 불행한 세상에서 정말 제일 불행한 요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요니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요니는 참 운이 좋은 거지, 선장이 안 걷어줬으면? 선장이 그 걷어줄 만한 선장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고 이런 친구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해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게 그냥 현실 세계에서 살아만 가면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구원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 구원이, 이 사람들이 인제 그 다양한 어떤 환경에 처한 어떤 결핍의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사람들의 선함에 의지해서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그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그렸어요. 그게 인제 문학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지금 당장 내 현실에서 가난하면, 돈 문제 때문에 울면 돈이 들어오면 구원이고요. 부모가 없으면 부모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결핍이 왜 왔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 주고 있죠. 본질을 파헤치는 게 성경이라고. 그다음에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다. 문학이 말하는 구원과 전혀 다른 그 구원이 뭔지를 말해 주죠.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하늘을 나는 교실이잖아요. 하늘을 나는 교실인데 어 이건가? 여기 있다. 요게 하늘을 나는 교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나르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날으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불규칙 용언이에요. 나는이 맞아요, 맞춤법으로. 자, 하늘을 알아요? 교실이 양탄자 타고, 마법의 양탄자 타고 날나? 왜 하늘을 난다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독일의 그 주입식 강압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 인제 그 아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교사가 너무 권위적이고 아이들의 인간성이 말살된다고 본 거죠. 학생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강압적 교육, 이 작가 자신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죠. 그래서 "나는 이런 교육 싫다."고 계속 뛰쳐나왔고, 또 자기의 그 대변인으로, 작가의 대변인으로 유스투스 선생님을 내놨지요. 그래서 유스투스 선생님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 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교실처럼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자, 오늘은 현장 수업이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1 막은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고, 2 막은 베수비오 화산에 가서 세바스티안 학생이 인제 교사 역할을 하면서 화산 특성 강의도 해 주고, 3 막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가지요. 그래서 거기 인제 요니가 람세스 2 세로 분장하고, 거기 또 요니가 또 이제 납치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요니가 아니고 울리가. 그래서 나중에 그 사막에는 또 북극으로 가고, 승강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오막은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베드로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주문 베드로가 막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없다. 나밖에 안 보이고 다른 건 너희들은 볼 수 없다. 중 사람은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납치된 애를 구해 줄 수는 없냐. 그러니까 인제 막 납치된 여자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두 기뻐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다 불러요. 크리스마스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관객들, 뭐 엄마 아빠죠. 선생님, 학생 다 일어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끝나요. 자, 이것이 요 전체 그 하늘을 나는 교실인데, 왜 하늘을 난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억압하는 거죠. 강압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나치가 그렇잖아요. 군국주의잖아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0 년대에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 들어 가지고 칼 차고 들어왔어요. 칼을 차고 들어 수업을 하고, 그 일본어 안 쓰면은 혼납니다. 아 국어가 일본어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국민학교가 왜 국민학교냐면요. 한국 친민학교의 준말이에요. 황 천황폐하에
일본 천황폐하의 신민이 된 그런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때 당시는.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게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지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렇게 칼차고 선생님이 들어오면 얼마나 얼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억압된 상태에서 하는 거랑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좀 날아다니는 교실 할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런 데서 더 큰 배움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가는. 그런데 인제 성경은 그 본질을 파헤친다 그랬죠? 자, 그럼 이런 억압이나 통제나 과도한 이런 통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왜 오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지 않잖아요. 이 사탄의 방식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요. 이게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사탄의 그 사주를 받은 인간들이 죄를 이 땅에 들여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는 이런 학습을 한다고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맞아. 이런 교육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구원은 자유인데 여러분, 구원이 자유예요. 억압받는 모든 악한 사탄으로부터 얽매임에서 구원받는 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이 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예, 악인이 등장하지 않고 그 인간 내면의 선함에 주목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렸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세상엔 무지개 쓰고요. 예. 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좀 살아간다 쳐도 그것이 진정한 그의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영혼 육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교실은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줘요. 사탄에게 얽매여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그렇게 통제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요 제목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모든 억압하는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세요. 자유를 주려고 하시고 자꾸 구원하려고 하시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잖아요. 흙으로 빚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것이 전체 그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이거 여러분 확대해 보세요. 그 지금 패가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실업학교 애들이고 얘네들은 김나지움 학생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끼리끼리 뭉쳤잖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실업학교 애들은 실업학교 애들대로 김나지움 학생들을 질투하죠. 김나지움 학생들은 나름대로 얘네들도 무시하잖아요. 이게 인제 사회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인제 또 이렇게 싸우는데 1대1 결투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순복을 하지 않아요. 신사답지 못해요. 매너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막 눈싸움하고 막 이러고 막 나중에 뭐 포로로 끌고 가고 막 잡혀오고 이러잖아요. 포로 막 딱이 막 10 분에 한 대씩 때리고 이러잖아요. 예, 90대 맞았어요, 3 시간 반 동안. 그런 거 다 인제 인간 세계의 악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게 만약에 이걸 확대시켜 봐요. 이걸 좀 확대시키면 이게 지금 학교잖아요. 학교인데 좀 확대시키면 사회가 돼요. 더 확대시키면 국가가 되고 국가 간 대립이 되고 이게 힘 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 땅 따먹기 하는 거 식민지 만드는 거라 했죠.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권한을 다 뺏어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들의 모든 자유와 인권과 이런 것들을 다 뺏는 게 인제 식민 제국주의잖아요. 요게 확대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모였잖아요. 5명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 결핍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칠라 권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결핍에 시달리는 모든 인생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 그
자, 요거. 자, 요 사람들이 이제 5명이 그 주인공급이거든요. 다 주연급이에요. 그 요니는 음 일찍 버림받죠. 버림받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싸우거든요. 아빠는 독일, 엄마는 미국인인데 막 싸워요. 부부 갈등이 나옵니다. 결국 이혼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여기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엄마 아빠 싸우잖아요. 그럼 가만히 그거 보고 이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죄 문제에서 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게 인제 이 부부 갈등도 아담과 하와가 인제 막 죄가 들어온 후에 막 싸우잖아요. 사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서로 책임 전가하며 싸웁니다. "난 잘났고 너 잘못이야." 이러면서 싸우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인제 상처를 받잖아요. 4 살짜리 요니가 버림받아요. 아버지가 이제 4 그러니까 엄마한테 1번 버림받았죠. 예.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 버리죠. 예. 그래서 두 번의 버림을 받고 그런 상처. 선생님이 요걸 보고 '아 문학이 말하는 구원은 정말 한계가 많다.' 요니 같은 이게 여러분 이거를 요니로 보면 안 돼요. 요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니, 마르틴, 마츠죠. 마츠, 제바스티안, 울리 5명이잖아요. 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애들하고 막 놀면서 이런 친구들 여기 보면은 이게 실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실험해 이런 아이들 항상 5명이 같이 다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함께하는 게 너무 좋다.' 인제 이렇게 '친구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결핍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같이 놉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게 유스투스 선생 같아요. 5명이 인제 패싸움하고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제 벌 주고 벌도 아주 갚게 주죠. 그다음에 20년 전에 그 학생이 얘기해 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유스투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방에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그때 놀러 오라고 하죠. 요게 예 벌을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크로이츠카 선생님 같은 되게 유머러스하죠. 자기는 절대 웃지 않으면서 아 애들은 무지무지 웃기는 선생님이죠. 네 여기 마르틴 같아요. 그 이렇게 챙겨 가지고 가는 거죠. 선생님이 20 마르크 줘 가지고 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 나름대로 결핍에 인제 처해 있는데 이 마르틴은 머리도 되게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리더십도 있거든요. 그런데 울어요, 가난해서.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때 보러 가고 싶은데 못 보러 가니까 울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은 엄마 아빠 못 보니까 울고 차비가 없어서 울고 난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막 이 소리를 100 번도 더 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이 여기 보면 이 5명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한 거 하나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쓴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실존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요니부터 마츠부터 마츠는 막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잖아요. 허전하죠 항상. 마르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 없고 세바스티안은 머리는 잘 돌아가. 근데 인제 허세가 좀 있죠. 속으로는 또 용기도 없고 두려움도 있는데 감추고 인제 아닌 척하잖아요. 또 올리 같은 경우는 머리는 좋은데 키가 작고 용기가 없어요. 다 결핍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인류의 모든 유형이 요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축소판이라 해서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학교가. 다양한 인류의 그 유형을 제시하는데 요런 유형들에 속한다고. 그 우리가. 그래서 막 없어서 오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가 결핍이 돼서 막 울잖아요, 우리가. 얘는 지금 돈이 없어 울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서 울고, 뭐가 없어서 울고, 뭐가 내 맘대로 안 돼서 울고, 뭐 막 울잖아요. 우리 울면서 살잖아요. 얘는 지금 가난해서 울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핍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 설교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진짜 돈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회의 약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가난한 사람 또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다 포괄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도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요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요? 요니 같은 유형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10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셔 하고 아버지가 계신 걸 딱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같은 유행도 그렇잖아요. 밥 먹고도 바로 또 배고파서 언제나 껄떡댄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요. 늘 껄떡대지만 밥을 먹고 나면 더 껄떡대는 마티아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먹고도 또 돌아서면 배고픈 게 뭐죠? 여기선 얘는 그 마치는 마티아스죠. 마티아스를 마치라 그래요. 마치는 먹는 걸로 껄떡대는 걸로 나오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껄떡대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껄떡대고 어떤 사람은 돈에 껄떡대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껄떡대고 껄떡대는 인간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결합니까? 먹는 거 계속 먹으면 비만되죠. 이성에 껄떡댑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수도 없이 그렇게 파트너가 많으면 그럼 해결이 됩니까? 더 껄떡대죠. 바닷물 먹는 것 같을걸요? 돈을 벌면 만족이 있어요? 더 껄떡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예수님 그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그 영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만족이 돼야지 껄떡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리 역시 그렇죠. 원리 역시 굉장히 소심하고 약한 아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시편 이 원리 같은 유형의 사람은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이런 거 붙들고 사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을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을 근신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겁내고 소심하고 용기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모든 인간 유형 5명이 쭉 나오면서도 요 5명이 쭉 나오면서도 이 5명이 다 인류의 결핍을 나타내는 신라곤한 인생들의 실존을 보여준다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한데 애들이 그럭저럭 그냥 사는 이유는 그냥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선생님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러나 그
그 선생님 언젠가는 죽죠. 친구들도 언젠간 잃어버려요. 영원히 내 곁에 있습니까? 또 관계가 상해서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나 세상의 선생님, 사람은 완전히 100% 언제까지나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거라고요. 부모님도 사실은 우리 곁을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있다 해도 무능한 부모님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주죠. 답은 뭐예요?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진정한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예수님이 구원이 되는지 알겠어요? 이 결핍이 다 죄로부터 왔다니까. 사탄은 이렇게 인간을 얽매이고 결핍을 주고 하는 게 사탄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핍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 얽매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고. 그 자유를 주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이거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보냐면, 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핍의 인생들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만 갈 수 있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문학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본질을 파헤치지 못해요. 이게 의의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인간의 내면의 선함에 주목했고, 이렇게 돕는 사람, 어떻게 서로의 생명을 살려주고 지지해 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모델이 많이 나와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그게 의의죠. 이 책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고 본질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책인 거죠. 자, 처음부터 설명해 줄게요.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 좀 얘기해 줬죠? 엄마가 "야, 너 올해도 크리스마스에 못 쓰면 선물 안 줄 테다." 꼭 5살 먹은 애 다루듯이 다루잖아요, 엄마가 애를. 근데 또 이 아들은 더 웃겨. 30 넘은 아들이 "어머니의 이 말은 결정적인 발언이었다. 나는 불이 나게 막 뭐뭐뭐뭐뭐 챙겨 가지고 가방에 꾸려서 엄마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차역에 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글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써요. "욕조 속에 들어앉아서 삶아질 고깃덩이처럼 불이 지펴지길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8월 무더위." 이게 인제 직유법이라고 하는데, 요런 글이 잘 쓰는 거예요. 그냥 "너무 더웠다." 이러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뭐처럼, 뭐 어떤 느낌이 드는, 요렇게 했죠. 이게 잘 쓰는 글이에요. 엄마가 하죠. 이제 엄마가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맘이 보이, 아들도. 엄마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실례합니다. 8 월에도 눈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엄마가 묻죠. 북극이요. 이게 다 유머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알아보고는 건방진 말투를 받고 공손하게 말하죠. "네. 슈크스피체 산에는 아마 눈이 있을 것입니다, 캐스트너 부인." 이렇게 말하죠. 요런 게 다 인제 유머입니다. 그래서 인제 헤어지죠. "빨랫감 속옷 빨랫감 붙여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예. "엄마도 꽃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재미있게 썼어요. 그래서 슈크스피체산, 여기 지금 여기는 뭐예요? 눈. 눈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8월 무더위 막 푹푹 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더워요. 그리고 송아지가 있죠? 송아지 이름은 에드와르트. 그다음에 나비 한 마리가 항상 날아다니는데, 여기 나비는 고트프리츠라는 이름을 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이게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밤, 낮, 해, 달, 별 뭐 이런 거 이름 지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엔 누구한테 시키죠? 아담에게. "네가 지어 줘라." 이름 지어 주게 했죠. 근데 이름을 지어 준다는 얘기는 그 특성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송아지라는 이름을 붙여 주는 건 송아지 특성을 알아야 붙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요. 이름을 붙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작가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책 속에 사람 죽였다 살렸다 뭐 무슨 나라 안 보이는 나라도 창조하고 뭐 세상에 없는 나라도 많이 창조하잖아요, 창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고트프리드 이렇게 이름 지어 주잖아요. 그럼 뭐 이름을 지어 준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상상의 힘으로 못 상상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다양하게 인간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뭐 하나 만들고 막 기뻐하셨잖아요. 사람도 뭐 이런 거 하나 완성하잖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증거예요. 이름도 이렇게 지어 주죠. 그 그런데 아이 집에 와 보니까 연필을 까먹었네. 연필을 잃어버렸어. 초록색 연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화가 나서 책을 팽개쳐 버립니다. 왜? 왜 화가 나냐면 아니 이 동화책 작가가 어쩌자고 어린애들은 늘 명랑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하기만 한 존재라고 이게 쓰냐 이거예요. 무슨 뭐 그 엉터리 작가가 마치 어린 시절이 최상급 케이크 반죽으로 구워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글을 썼단 말이에요. 아니 왜 어린 시절을 깡그리 잊어먹고 슬프고 불행한 애들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도 울지요. 망가진 인형 때문에 눈물 찔찔 짜잖아요. 그리고 쪼끔 더 자라면 친구 때문에 또 친구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잖아요. 가끔은요 파트너 잃고 이혼하고 울고 또 뭐가 없어서 막 하여튼 뭐 때문에 울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이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내 망가진 인형 막 내 소중한 거 나의 재산 전 재산 같고 나의 분신 같고 나의 모든 것 같은 이 인형 너무나 때묻었고 사랑했던 이 인형 나 그 인형 잃어버리고 뭐 그게 망가져서 운다면 어른이 자라서 어른으로 자랐을 때 흘리는 눈물하고 뭔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도 어른의 흘리는 눈물과 비슷하게 똑같이 그 무게가 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가가 너무 그 어린아이의 맑고 밝은 거 막 그런 것만 써 놓으니까 '인생은 행복한 거야.' 뭐 좋은 것만 써 놓으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뜻에서 요니를 등장시켜요. 요나탄 트로츠죠. 원래 본명이 요나탄 트로츠인데 말하자면 요나탄 트로츠를 인제 선장이 걷어 주는데 선장하고 이 작가하고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이 나온 겁니다. 뒤에 가 보면 그 친구인가 알게 되죠. 맨 끄트머리 나옵니다. 예 수미상관으로 끝났어요. 음 그 요니는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독일, 엄마는 미국 사람이에요. 맨날 개와 고양이처럼 살았대요. 앙숙으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4살 때 인제 요니 아빠가 요니를 뉴욕항에서 출발해서 독일로 가는 배를 태우는데요. 이 독일로 가는데 4 살짜리가 혼자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갖다 이렇게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하고 뭐 돈도 좀 쥐어 드리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딱 $10 아 그냥 돈 12,000원 정도잖아요. 그냥 그 정도 하나 딱 그냥 지폐 찔러 주고는 요니 이름 딱 해서 목걸이 걸어 주고 편지에 적어서 얘 독일로 데려가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제 항구에 함부르크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유 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혼자 대서양을 건너는데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초콜릿 주고 막 그럼 "아유 너같이 어린애가 벌써 이렇게 바다를 건너다니 너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요니는 그게 무슨 일인지를 이해를 못 했죠. 4 살이니까. 그 일주일이나 혼자 인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딱 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나왔어요. 왜요? 몇 년 전에 죽었거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 그 요니는 4살 때가 이 트라우마죠.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게 뭐지?' 하고 몰랐지만 선장이 인제 이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선장이 걷어 줘요. 굉장히 선한 인물로 나와요. 시집간 누이 동생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독일에 들를 때마다 찾아오고 10살 되던 해에 이렇게 김나지움
요한 지기스문트 김나지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기숙사로 보내는 겁니다. 누이 동생네도 잘해 줬고 선장도 잘해 줬어요. 근데 방학 때 학교에 남아 있고 안 가요. 왜요? 아예 아무래도 그 자기 집에 가는 거 같겠어요? 음. 자, 그래서 윤희는 어떻게 자기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책을 많이 읽고 글 쓰고. 그래서 이제 별명이 작가 선생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교실 작가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제 영화가 아닌가? 이 연극 대본을 누가 썼냐면 윤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왜 내가 이 하늘을 나는 교실을 쓰는지 아냐? 그런 엉터리 작가 때문에 내가 이걸 쓴다. 그러면서 불행에 맞서는 법을 배워라.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운이 나빠도 기운 잃지 말아야 해. 기죽지 말아. 용기 내. 그래서 강펀치 맞아도 버텨내야 돼. 펀치 받아치고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먹이는 펀치에 나가 떨어지고 말 거야. 세상은 엄청나게 큰 글러브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거 단단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그냥 벌렁 나자빠진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용기 내라. 그리고 지혜 없는 용기는 어리석은 거, 용기 없는 지혜 부질없는 거니까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 책을 쓴 의도가 이제 이겁니다. 그 지필 동기가 이런 거라고 나오죠. 가장 불행한 아이를 등장시켰어요. 불행한 아이. 우리 같은 여러분이 요니 같으면 어떻겠어요? 용서하기 어려울 거요? 부모님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평생 살 거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버린 부모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밤에 운 날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윤희가. 울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울면서 무슨 마음을 키웠겠어요? 행복했겠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여기 하나님 믿은 걸로 안 나오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윤희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어, 친구들 덕분에 또 자기 이제 고통을 글을 쓰면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승화가 뭐냐면 자기의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한쪽에 이제 에너지를 모는 거야. 그래서 운동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그림 그리는 거, 또 뭐 글 쓰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걸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오래 이제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다뤄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또 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제 좀 견디기가 수월해지니까 그렇게 풀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장면까지는 끝나고 이 처음 선전포고라는 그 일장에 나옵니다. 마티아스가 그냥 맨날 배고파서 껄떡대는 걸로 나오죠. 아, 배고파. 지금 밥 먹었거든요?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서 이제 밥 먹었는데, 아, 배고파. 그러니까 먹으면 껄떡댄다고 나오죠. 아까 말했죠. 껄떡대는 게 뭔지. 그래서, 아, 돈 좀 꺼줘. 하니까, 금발머리 땅꼬마 올리폰 짓모르니 지갑을 꺼내서 언제나 껄떡대는 친구에게 이 그루센을 꽂아주죠. 그러니까 언제나 껄떡대는데 얘는 먹고 나면 늘 껄떡대는데 밥을 먹고 나면 더 껄떡대는 마티아스. 이렇게 나옵니다. 권투 선수가 꿈이에요. 근데 얘는 그 머리는 나쁜데 체격은 크고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 이렇게 하나씩 안 준다고 결핍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야 우리 완전해져요. 근데 돌 누가 있고요? 올리. 그러니까 올리폰 짐머런 이렇게 나오는데 짐은 뭐냐면 귀족들이 쓰는 미들네임이에요. 아, 이거 폰이. 쏘리. 자, 올리폰 짐머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폰이 뭐냐면 귀족들이 쓰는 미들네임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올리폰 짐머런 이러면 짐머른 가문의 올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금발머리잖아요. 얘 귀족이에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 키도 쬐끄맣고 겁도 되게 많아요. 그 여동
그 현장 학습하러 다니는 학생이 여동생 역할을 맡았잖아요. 분장해서 막 여자 옷 입혀 놓고 머리 가발 쓰니까 영락없는 여자애로 보였다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얘를 애들이 쓰레기통에 집어 담아서 그 궤도 거는 데다 걸어 놓고 학교 교실에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하니까 쬐끔한 거죠, 걔가. 그리고 막 겁이 너무 많아서 패스하면서 도망치기도 하고, 얘는 항상 그 자신의 그 열등감 때문에 고민해요. 아니 뭐 돈도 많고 머리도 좋은데 이렇게 소심한 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열등감 갖고 뭐 이거 열등감 해결하려고 막 그 철봉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물리가. 근데 그 마티아스가 여기서 괜찮은 애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힘센 아이들은 그 힘 약한 애들 빵 셔틀 시키고 그 일진 노릇하잖아요. "야 뭐 갖다 바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마티아스는. 울리하고 절친입니다. 굉장히 울리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용기를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좋은 모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이제 그 강당에서 연극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요 전에 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수희 아저씨가 스케이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운동장을. 그 애들이 막 스케이트를 타는데 아이스하키 팀이 와 가지고 "야 우리 연습할 테니까 비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비켜? 우리 스케이트 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막 두 팀이 인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치고받고 막 격하게 싸웠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신라곤한 인생들은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 그랬죠. 근데 이 강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생들이 막 댄스 파티 하잖아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학교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댄스 파티에 대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인제 요즘 그 요리사 아줌마한테 모자 빌려다가 파트너가 인제 없으니까 진짜 댄스 파티는 여학생은 하겠죠. 그런데 인제 우선 연습은 인제 남자아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르틴이 가 가지고 여기 좀 3 명이 갔잖아요. 그 올리하고 마츠는 바깥에서 서로 위로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위로해 주고 있고, 요 애들이 가 가지고 어 요게 올리네요, 올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네. 아까 그 장면이 아니네요. 야 요게 올리예요. 올리하고 얘는 마르틴 같아요. 마르틴이 가 가지고 정중하게 말하거든요. 그 올리는 겁나서 "마르틴 뒤로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겁쟁이로 나옵니다. 마르틴은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는데, 얘는 학교 입학에서부터 계속 1 등만 하는 애예요. 장학금 받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 절반 혜택 받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요. 네, 대인배 기질이 있어요. 책임감도 뛰어난 아이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좀 비켜 주세요. 우리 연극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 유스투스 선생님이 매일 2 시에서 3 시까지는 저희 보고 쓰라고 하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테오도르가 인제 피아노 치는 선배인데, 뺀지리 테오도르라고 나오죠. 여러분 요 앞에 수식어가 되게 중요해요. 뺀지리 테오도르 하니까 이게 굉장히 뺀질뺀질하는 사람이 상상되죠. "너 도대체 선배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선배라고 해서 후배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선배라는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악입니다. 악. 요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여러분 힘으로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형이라고 해서 동생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선배님들도 규칙을 지키셔야 해요. 우리보다 몇 살 더 먹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당에서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피아노 뚜껑을 확 닫는데 테오도르가 손가락을 미처 못 빼서 손가락을 찧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화가 나 가지고 "두고 보자 이 애송이 놈들." 이러고는 일단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막 연습을 1 막 1 막 3 막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어 그
애가 하나 와 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 연극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연극하는 장면 나오고 아 요때 큰일 났다고 지금 그 이 루디 크로이츠캄이지. 루디 크로이츠캄이 받아쓰기 노트 다 뺏겼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아 이렇게 맞고 내맞고 끌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연습할 때 그 애가 와요. 그러고 그 장면이 이어지지 않고 요 장면으로 갑니다. 이 장면은 그 니트라워 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요 니트라워 씨는 그 유스투스 선생님 친구예요. 의사입니다. 지성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냐면 이 사람은 그 금연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골초예요. 담배를 무지무지 피우는데 왜 금연 선생이냐면 여기가 금연실이에요. 이게 금연차예요. 그러니까 낡은 그 고물 객차를 인제 산 거예요. 국유 철도청에 가서 180 마르크 주고 이거 사 가지고 이렇게 슈레브 점령전에다 끌어다 놓고 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담 있죠? 담이 있어요. 이 담 너머로 있는데 애들이 인제 요쪽은 학교이기 때문에 담 넘어 가지고 자주 와요, 일로. 근데 언제 오냐면 직접적인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 때는 일로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렇게 객차에서 이렇게 혼자 사냐면 아내가 죽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비관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유스투스랑 너무 친해 가지고 유스투스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유스투스한테 말도 안 하고 싹 사라졌어. 증발했어. 그리고 여기 와서 인제 페인처럼 사는 거야, 치과에서. 밤에만 나가 가지고 담배 연기 자욱한 그 카페 가서 피아노 쳐 주고 돈 쪼끔 받아서 거기서 저녁 얻어 먹고 그러고 인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작가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권투글러브 어마어마하게 큰 거 하고 막 펀치를 날린다고 그랬잖아. 요니 같은 경우는 4살 때 강펀치 2대 맞은 거잖아. 엄마가 한 대 딱 때렸잖아요. 집 나갔죠? 그다음에 또 아빠가 한 대 빡 때렸잖아요. 2대 맞고 요니 그로기 상태 된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도 2대 맞았죠? 아내가 죽었어요. 세상이 강펀치 탁 날렸죠? 아들이 또 죽었어요? 세상이 또 두 번째 강펀치 딱 날렸죠? 이 사람도 이제 그로기 상태 된 거야.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페인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니트라우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다 만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줘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 가족의 사별 이런 왜 교인들이 먼저 가고 가족이 누가 먼저 가면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울잖아요. 그리고 그 슬픔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의 그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고 세상이 날리는 강펀치에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이 애들 말 다 들어주고 애들 심리 알고 큰 문제 안 일으키게 막 조언해 주고 도와주고 또 유스투 선생님 벌 쓸 때 막 대신 벌도 서 주고 그런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날리는 강펀치에 쓰러진 거죠. 여러분 살다가 부모님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슬퍼해야죠. 당연히 슬퍼하고 힘이 들 거예요. 한동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슬퍼하고 3 년, 4 년, 5년 막 이렇게 슬퍼하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이렇게 페인처럼 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죠.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멘토로 나와요.
애들 애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멘토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죠. 감사하죠. 자, 여러분에게는 부모님도 계시고 선신 선생님도 있고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계시고 여러분을 상담해 주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마르틴이 그림 되게 잘 그리는데 "아우 크리스마스 때 저 혼자 이렇게 지내실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세상을 등진 사람 제목을 그렇게 4 시간 걸려 그림 그려 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진 사람 같이 보이니까 인제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요 지금 그 패싸움이 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잡혀갔다. 루디 크로이츠캄이 잡혀갔다 하는 얘기를 막 강당문을 열고 들어 가지고 막 얘네들 연극영사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5 명이 일로 간 거죠. 그래서 3 명은 요 객찬에 들어가고 2명 마티아스 올리는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장면 아까 선생님 착각했어요. 그래서 마티아스 올리는 서로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이 마티아스는 "야 그거 그 노트 그냥 공채 그냥 아우 그거는 안 돌려주면 좋겠네. 크로이츠칸만 돌려보내주면 좋겠어. 야 땅콩아 그 프로빈츠 스펠링 철자 어떻게 되지? 어 그 체트할 때 트 쓰는 거야." "아니 체트 하나만 쓰는데 Z를 체트라고 하죠." "아 나 틀렸네. 아우." 그러면 "뭐는?" "아 그거 파워야." 네 V를 파워라 합니다. 그럼 끝자는 패. "아이고 망했다. 2 단에서 3 개나 틀렸어."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난 막 그러면서 자기 인제 너무 실려 갖고 막 머리 나쁜 거지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울리가 "마치 난 네가 너무 부러워. 난 지금이라도 난 내가 너무 좋겠어. 나는 받아쓰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틀리지만 수학 시험도 그렇게 잘 보고 그렇지만 난 용기가 없잖아. 만약 내가 너처럼 용기만 가질 수 있다면 아무리 형편없는 점수라도 막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야 그건 말도 안 돼. 머리 나쁜 건 고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너 겁 많은 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잖아." "넌 몰라. 난 겁 많은 거 고치려고 온갖 짓 다 해 보았어.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번 도망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지. 바위같이 굳게 마음 먹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다고 곧 무너지고 말거든.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지독히 싫은 거라고. 그럼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번 해 봐." 이 마티아스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거든요, 위로해 준다고. 근데 정말로 나중에 일 벌리잖아요. 철봉에서 떨어져요, 이 말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난 추위도 몹시 탄다고." "당연하지. 넌 너무 쪼끔 먹잖아. 그건 창피한 일이라고. 못 봐줄 지경이야. 너 아마 향수병까지도 앓고 있을걸?"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게 향수병이죠. 고향집 그리워하는 게. 정말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막 마티아스하고 울리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장면이 밖에서 있고요. 지금 애들 3 명은 여기 왔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야 우리 빨리 그 가자." 지금 리트라워 씨는 35쯤 됐다 그랬죠. 막 얘기를 하고 다 이렇게 듣는데 "우리 에걸란트 집에 가서" 에걸란트 적장이에요. "에걸란트 집에 가서 좀 알아내자." 그렇게 해서 그 나가려고 하는데 니트라우 씨가 딱 붙들죠,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 한번 얘기해 봐. 어째서 니네 선생님 아들 로디 크로이츠캄 잡아갔지? 게다가 또 공채까지 왜 뺏어간 거야?"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인제 애들이 또 대답하죠. 그냥 뭐 학교끼리 대결이에요. 뭐 학교 연대계 쓰였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고 둘이 앙숙인데 왜 앙숙인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따라서 그냥 레얼실내 가서 깃발 뺏어왔죠. 해적 깃발 같은 건데 해골 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놔라." 그래서 "못 내준다." 그러니까 유스투스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유스투스 선생님이 "너희들 이거 사흘 안에 깃발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사를 2 주일 동안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벌을 되게 가볍게 주는 거죠. 인사 안 받는 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제 막 뭐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남의 걸 뺏어오다니.' 하고 막 벌을 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벼운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제 니트라우 씨가 묘한 위협인데 정말 효과 있었어?" 이렇게 묻죠. 그래서 그럼요. 당장 그 있던 걸 갖다 놨죠. 효과 있었어.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깃발이 쪼끔 찢어졌거든요. 아니, 아니 쪼금 많이 찢어져 있었어요 인제. 마르틴이 정확하게 인제 말하죠. 그래서 받아쓰기 공책으로 복사하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유사이전의 전쟁" 이게 계속 해오던 학교끼리의 전쟁에 참전해야 되겠네. 나는 그 전쟁터로 가서 부상병들의 붕대라도 감아 줘야 되겠다." 근데 유스투스 선생님 이름이 참 마음에 드네. 네. 요한 베크 선생님 정말 멋진 사나이 "뭐? 성함이 뭐라고?" 요한 베크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이 뭐 그럴 리가 있냐. 뭐 그냥 비슷한 이름은 가진 사람은 알고는 있지." 네 복선이에요. 둘이 인제 옛날에 친구였던 거죠. 어 여기서 이 니트라워 씨가 어떻게 합니까? 복수 안 말리죠. 왜냐면 애들 심리를 다 알고 이해해요. 그리고 친구를 찾으러 가는 건 되게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하나 잡혀갔는데 이걸 뽀로로 가서 엄마나 선생님한테 "선생님 무슨 일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선생님 개입이나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찾아가지 않잖아요. 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게 그냥 두죠. 이게 애들이 성장하기 이게 성장 동화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제 세바스찬이 스스로 자기를 전령대라고 하고 그 기마 전령대라고 자처하고 에걸란트 집에 가서 단판 짓고 지금 그 루디 크로이츠 가면 지하실에 빨래줄에 칭칭 이렇게 감겨서 지금 따기 맞고 있거나 하는 걸 대충 알고 옵니다. 왜냐면 그 엄마가 그러거든요. "아니 오늘따라 이게 웬 난리들이야. 어? 빨랫줄을 달라고 하질 않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감을 잡아요. 되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애가 세바스티안입니다. 그래서 그 패싸움이 시작되는데 아까 요 장면이죠. 패싸움이 시작됩니다. 어 그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조언을 해 주죠. 그 니트라워 씨가 인제 조언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 음 그 "야 그런데" 그러니까 쓱 나가 봐요. 걱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쓱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그 상대편은 30 명이야. 그래 가지고 '야 이거 30 명 내가 보니까 저쪽 30 명인데 니네들 5대 30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1대1 결투해. 1대1 결투. 1대1 결투하고 왜냐면 이거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학교에 이제 경찰 출동하고 그럼 니네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휴가 다 날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못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인제 이 리트라워 씨가 조언한 대로 인제 패싸움인데 인제 대표가 나가는 거죠. 백병전이 아니고 1대1 대표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겼어요. 당연히 마티아스가 이겼죠. 마티아스가 이겼는데 그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쪽 애들이 "내놓을 수 없다. 포로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걸란트는 친구들이 "내놓을 수 없다고 한다. 내가 포로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유 요즘 세상에 가치 있는 건 아무 소용없지." 하고는 네 "멋진 일이다." 하고 칭찬을 해 줘요. 애들도 "넌 정말 멋진 사나이다." 그다음에 니트라워 씨도 "멋지다. 내가 조언을 잘못한 것 같다." 예의 바른 사람들 간에만 이 결투라는 게 통용되는 건데 얘네들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 입장이 유리하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깨끗하게 승복을 안 하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비열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 안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이게 다 우리 안에. 쪼끔 다르다고 뭐가 다릅니까? 실어밖에 애들 무시할 이유가 없는데 막 또 무시하고 얘네들도 이렇게 열등감 갖고 막 패싸움하고 그리고 또 막 돌멩이를 속에다 넣고 눈을 뭉쳐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눈싸움 하는데 속임수도 쓰죠. 다 인제 인간의 그 나쁜 본성들이 여기 이런 데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면 식민 제국이라 했죠. 자 우리 안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과 요니하고 마티아스 3 명이 담 너머 지하실로 잠입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꾀를 냅니다. 마르틴이 꾀를 내죠. "야야 지금 눈싸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선을 끌어. 그리고 너희들 절대 이기면 안 돼. 지는 척 해야 돼. 지는 척 해야 돼. 이렇게 하고는 세 명이 가요. 그래서 얘네들 막 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딱이 맞고 있어요. 1분마다, 10분마다 이제 6대 맞으니까 1시간부터 4시까지 3시간 반 동안 90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뺨이 막 통통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에 나오죠. 그 마르틴이 이 세 명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티아스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그, 그 애들 뭐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걔네들 이제 딱 잡고 얼른 막 그 크루이츠칸 풀러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또 그 일기장이 아니라 그 뭐야 받아쓰기 노트는 다 불타고 조금만 남았어. 그래서 막 그걸 증거물로 수건으로 싸고 그다음에 너 지금까지 너 몇 대 때리냐? 90대 때렸다. 그러니까 내가 90대 때릴 시간 없고 한 대씩만 때려주겠다. 그러고는 마티아스가 막 찰싹찰싹 그 두 아이 2대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구해가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겨도 된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눈싸움 합니다. 근데 아까 상급생 테오도르가 이제 복수하는 거죠? 지키고 서 있다 어떡합니까? 선생님한테 딱 데려가죠. 그래서 요 장면이 되는 거야. 사감에게 말씀 유스터스 사감인데 이 사람은 이 장면에서도 이 베크 선생님 되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나와요. 그, 다 이제 일단 듣거든요. 무슨 일이냐 하고 들어요. 다 들어주는데, 어, 저 어느 장면인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야단 안 칩니다. 다 듣고는 왜 너희들은 그,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여기서 이제 마르틴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제가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그렇게 책임 떠맡으려는 건 잘못이다. 권리 남용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결정권 있는 나에게 왜 안 물어봤냐? 선생님 기숙사 규칙 따라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선생님 말 안 듣고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 엄격하게 금지도 어겼을 거라고? 네. 네. 왜 그러면 시내로 나가야 했는데? 그래서 2차 저차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포로는 구해냈냐? 다친 사람은 없냐?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으로 나오죠. 지금 이혼이는 돌에 맞아가지고 눈 속에 있는 돌에 맞아서 윗입술이 찢어졌습니다. 마티아스도 이제 오른쪽 눈이 어, 지금 걔하고 싸워가지고 부어 올랐습니다. 다 이제 싸운 거 표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음. 그래, 받아쓰기 점수도 애들이 너희들 지금까지 받은 점수 얼마야, 이거 다 적어가지고 성적표 만들어서 노트는 탄 거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크로이츠캄 선생님이 만족하실까?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희들도 점수 다 외우지는 못할 테고, 그렇지만 난 이번에 너희들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되겠구나. 너희들은 훌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허락 없이 외출한 규칙 위반은 그대로 남아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세바스찬, 이런 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지? 네, 원칙대로 한다면 연로 활동은 외출 금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그래, 너희들 잘못은 허락받는 걸 잊어버렸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약한 벌을 주죠. 근데 왜 나한테 안 물었냐? 그러면서 나도 벌을 받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믿고 얘기를 못한 거는 내 책임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얼마나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하죠. 네. 만약에 제바스티안이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셨다면 우린 선생님을 말을 어겨야 되고 선생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가 다쳤다면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면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뭐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맨 처음으로 있는 오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아주 가벼운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용서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대하시는 거죠. 사랑과 공의. 유스투스 선생님은 정의, 라틴어로 이제 정의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justice죠. 정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공의와 사랑을 같이 이렇게 그걸 대죠.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공의만 드리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번번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니까 우리는 맨날 얻어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되죠. 근데 사랑만 있어요? 벌이 없어요? 그럼 인생 망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때때로 엄격한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20년 전 얘기를 해줘요. 이 장면이잖아요. 20년 전에 이 애들이 이제 차 마시러 놀러 그날 오기로 하고, 20년 전에 이 학생 때, 이 유스터 선생님 엄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중병이 들었는데, 이제 더 가망이 없어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학교에서 막 거기까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프니까 유스터 선생님은 그냥 학교 뭐 끝났는지 학교 수업 도중인지 하여튼 엄마를 가서 보고 "엄마 내일 또 올게요." 하고는 다시 학교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생 하나가 딱 기다리면서 "너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해도 인제 안 맥히니까 상급생이나 뭐 사감이나 아무리 뭐 안 봐 주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털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불려나가고 외출 금지 받고 또 불려가고 외출 금지 받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불려가서 그 감금실에 갇혀 있는 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인제 유스투스 데리고 인제 기도 드리러 회개 기도 시키려고 인제 수의를 시켜서 감금실의 문을 딱 열었더니 누가 있어요? 니트라우가 앉아 있는 거야, 친구가. 왜냐하면 엄마가 "내일 또 올 수 있겠니?" 뭐 이게 이 엄마 죽어가면서 그러는데 "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그래서 막 그런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인제 애들이 눈치채죠. '아 네이트라워 씨하고 유스투 선생님하고 친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인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요 음 요 장면이 이제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나 유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목이 매달려도 좋아." 뭐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래." 뭐 애들이 이러면서 나오죠. 그래서 요 인제 친구 그 2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친구인 걸 딱 눈치채고 인제 둘을 만나게 해 줘요. 고런 장면까지 인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상급생들 유령놀이 하는 거죠. 그 침대 시트하고 인제 1 학년 애들 막 하급생들 막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루 막 하얀 가루 뿌리는데 막 그거 막 몸에 타면 무지무지 가려워요.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인제 이런 거 다 우리 안에 있죠. 특별히 남자애들이 이런 거 더 많죠. 근데 여기서 아주 감동 깊은 장면이 뭐냐면 1 학년짜리가 막 징징대고 울거든요. "무서워." 이러고 우니까 울 리가 위로해 줘요. "나도 그랬어. 나도 얼마나 울었다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 선배들이 저뒤집어 쓰고 와서 하는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위로해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의 그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의 결핍 약점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소스가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고난으로 동일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렇게 오묘하죠. 우리에게 그 고난도 주고 결핍도 허락하시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징징대고 울죠, 무서우면. 딱 이 선배들이 와서 이러는데. 근데 자기보다 더 어린 애들 위로해 주는 장면이죠. 요게 크로이츠캄 선생님인데 요 사람이라 그랬죠. 되게 인제 웃기게 생겼죠. 배역을 아주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요 크로이츠캄 선생님이 어 자기는 절대로 웃지 않으면서 그 애들을 무지무지 이렇게 웃기는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어 그 애들이 인제 이 집단 괴롭힘이라고 하잖아요. 울리가 조그마니까 인제 쓰레기통에 쏙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얘를 인제 그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는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인제 애들하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너 몇 점 받았냐 마티아스?" 4 점입니다." 그래? 이번엔 훨씬 양호하군." 그러면은 나 5 점인가?" 이러고 좋아하는데 "이번엔 양호한 4 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유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먹힌 얘기 하는데 표정은 딱 굳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게오르크 쿤첸토르프가 인제 선동해 가지고 얘를 인제 이렇게 합니다. 이 집단 따돌 이게 집단 괴롭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 그랬지요.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거는 사탄의 방식이라니깐요. 힘을 이용하는 거는.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약자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항상 식사하시고 격려하시고 "난 너희들의 친구다." 약자와 죄인들 함께 하셨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약자를 보면 여러분이 이 어떤 애보다 내가 쪼끔 더 키가 크다, 쪼끔 더 머리가 좋다, 쪼끔 더 어떻다, 뭐 힘이 세다 이런 이유로 그 약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면 이게 악이에요. 악. 이런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입니까? 사탄에게서부터 나왔으니까 악이죠. 여러분 성경에 가인을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런 악을 저지르고 동생을 죽였다." "그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악에 속해 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은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이건 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쟤라고 하니까 음 "그래. 어제 낮에 누구한테 내가 이 받아쓰기 공책을 맡겼더라." "네. 접니다." 인제 아들이 일어나는 거죠. "넌 받아쓰기 공책 좀 더 잘 지킬 수는 없었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뭐 그때 당시 빨래줄을 꽁꽁 묶였었습니다. 그 지하실에는 얼마 동안 갇혀 있었지?" 4 시쯤까지입니다."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니?" "아니요." "네 부모님은 정말 마음씨 좋은 분들인 것 같구나. 그 식사 시간에 내가 없다는 걸 부모님께서 모르셨단 말이냐?" "네. 한 친구가 그렇게 시켰어요. 가정부더러 부모님께는 이렇게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다고 둘러대라고요." "그래? 그럼 네 아버지께 내 안부도 좀 전하고 앞으로 아들내미한테 좀 신경 좀 쓰시라는 말 좀 전해 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막 웃지요. 왜냐면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고 이 자기를 디스하는 거잖아요. 셀프 디스. 그러니까 막 너무 애들이 웃겨 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킥킥대고. 그다음에 인제 올리 그 어 "도대체 이거 왜 여기 이게 매달렸는 거냐고. 이런 장난 좀 그만 둬. 그만둬." 이렇게 하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냥 매달아 둬. 서두를 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인제 뭐라고 하냐면 "못된 장난은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막지 못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 5 번씩 써 와. 그러니까 세바스찬이 빈정대거든요. "쉰 번이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애들이 얘를 매달았는데 원리를 매달았는데 이거 막아야지. 잘못된 거 하면 막아야죠. 그러니까 저지른 사람 앞에 그 선동한 애도 문제고 막지 못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거 다 작가의 대변인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자 여기까지가 비극 1 부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비극 2 부이다." 하면서 연필에서 김나도록 받아쓰기 시키는데 최고점이 3점 나왔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는지 알겠죠. 근데 이때 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 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제 병이라도 날 것 같아. 너희들은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오늘 오후 3 시에 모두 운동장으로 모여줘. 3 시야. 잊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음. 애들하고 연습하러 갔거든요. 그 연극 연습하다가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급생들 보는 데서 우산을 들고 여기 체조하는 거 올라 철봉에서 우산을 들고 떨어지는데 애니까 그런 생각했지. 우산이 무슨 낙하산쯤 들 줄 알았겠지. 그런데 무슨 애가 몸이 지금 체중이 아무리 어린애라도 우산 금방 홀라당 벗겨지지요. 그러고 큰일 납니다. 왜냐면 머리가 20 킬로 넘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꿈이도 하면 안 돼요.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뇌진탕 걸립니다. 머리 부딪히면 뭐 식물인간 돼 가서 평생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정말 이 울리가 이 지난 그 마
그 마티아스가 그럼 남들에게 뭔가 좀 뭐 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뭘 좀 특별한 걸 하면 되잖아." 인제 이렇게 말을 그냥 했더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 가지고 애들이 뭐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울리?" 뭐 이렇게 하고 애들이 막 연극 연습하다 말고 와 보니까 막 떨어지는 "안 돼. 떨어지지 마." 하는데 얘네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막 니트라워 씨가 의사라는 걸 알고 막 달려가서 데려왔죠. 그때 인제 유스타스 선생님하고 둘이 그때까지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얼른 데려왔더니 다행히 한 달만 인제 요양하면 되고 "머리도 안 다쳤고 뼈만 부러진 것뿐이지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음 그 여기 보니까 인제 마티아스가 막 굉장히 우는 게 나와요. 어린애처럼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눈물이 눈 위로 떨어지고 울리의 얼굴 위로 떨어지고 막 이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막 그렇게 웁니다. 이 친구 사이의 우정을 또 이게 말해 줘서 이 책 인제 좋은 책이죠.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요. 내가 어제 그 다른 애들이 뭔가 경탄할 만한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충고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웁니다. 막 울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그러니까 유스타스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성공한 거네." 이렇게 해서 한번 놀려준 다음에 자 울리가 평생 남들한테 하찮은 사람 취급받을까 봐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다리가 좀 부러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아니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그 이 다른 애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 논리를 아는 애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 줘요. 그 대신에 학업생들 모인 데서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용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인제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제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얘는 인제 크리스마스 연극도 못 하고 급하게 배역 따로 하고 얘는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간호실 네 학교에. 그렇게 하면서 연극은 무사히 끝나요. 이거 고음은 인제 마티아스가 한 거죠. 체격 크니까요. 그런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그림이 안 나오는데 마르틴이 엄마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8 마르크가 있어야 되는데 고 3 마르크를 못 구해서 돈을 못 보냅니다. 5 마르크밖에 못 보내요. 그러면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어요. 막 편지에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잉크가 번져 있어. 엄마도 울면서 써 가지고. 그 모든 결핍에 이런 눈물 흘리는 건 그 하나님 나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눈물 안 흘리게 됩니다. 결핍 속에서도 아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역설적으로 해석하죠.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울 필요 없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성경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울어요. 울고 맨날 1등 하던 애 아니에요. 맡아 놓고 1 등만 했어요 얘는 마르틴은. 근데 읽기를 시켰는데 두 줄이나 건너뛰고 뭐 읽기 못한 애처럼 떠듬적거리는 거야. 너무 슬픈데 나 울면 안 돼. 나 절대로 울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 말을 100 번도 더 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아이가 인제 괴로워하고 막 눈물이 나는데 막 애들 들키면 안 되니까 참으니까. "도대체 우린 왜 이렇게 나는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고 부모님들을 사랑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같이 못 보내고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돈 때문이지 왜 우린 돈이 없을까? 우리 아버지가 다른 남자보다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내가 다른 애들처럼 부지런하지 않아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불공정함 때문이지." 이건 뭐예요? 작가의 대변인이죠. 지금 요런 거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불공정한 분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슬픔을 마르틴은 맛보는 거죠, 어린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그 이 눈여겨봅니다. 그랬더니 "아니 애들 밥 먹는데 얘는 밥도 안 먹어. 그리고 다 침 끓여서 그러는데 얘는 침도 안 끓이고." 그러고 밤에 이렇게 쓱 가 보거든요. 그런데 애가 잠꼬대를 하는 거야. "난 절대로 울면 안 돼.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애가 계속 어 그 뭐 잠꼬대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스도 선생님이 좀 이상한데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같은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 그다음에 아까 울리에게서 빠뜨렸는데 울리가 겁쟁이인데 그때 인제 되게 얘가 그로부터 유명해집니다. 굉장히 유명해지고요. 그다음에 그 세바스티안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사실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나 누구보다 사실은 겁이 많다. 네 약은 편이니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백해요. "누구에게나 그 결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걸 나는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인간 유형의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막 유난히 밝은 애들은 유난히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겉만 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세바스티안이 남을 맨날 깔보는 듯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인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막 깐보는 말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겉을 보고 저 사람이 막 너무 강하게 나와도 속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짐꾼에서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마츠는 못 가요. 마르틴은 못 가. 마츠가 아니라. 마츠는 올리아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나 올리랑 있고 싶다고 이번 휴가 안 간다. 크리스마스 휴가 안 간다." 그랬다가 혼납니다. 그래서 인제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너가 있으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인제 얘는 할 수 없이 막 인제 가고 마르틴은 못 가요. 짐을 못 꾸립니다. 그리고 인제 유스타 선생님이 쓱 돌아보는데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어 마르틴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알고는 20 마르크를 줘요. 그때 인제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8 마르크면 되는데 엄마 아빠 선물.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마르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제가 이거 못 갚아요." 그 아버지가 일자리 잃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활절에는요 공부 가르칠 후배 알바 1 학년 구해 가지고 "그때 갚을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입 다물어. 내가 너한테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한 거야 선물. 선물한 건데 선물을 왜 갚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엄마 아빠 선물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을 주지요. 그리고 "너 엄마하고 나하고 좀 아는 사이니까 안부 꼭 전해 드려라." 이렇게 해서 짐을 꾸려 가지고 이제 가는 아까 처음에 봤던 짐 꾸려서 가는 그 장면.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니트라워시어 인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인제 보낼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요게 마르틴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20 마르크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인제 담배 사고 엄마는 따뜻한 실내용 슬리퍼를 삽니다. 낙타털 슬리퍼를 신는데 오래전에 내다 버려야 될 만큼 낡은 걸 신고 있어요. 근데도 막 "야 이거 10 년도 더 신는다 야." 이러면서 계속 그걸 신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들 입장에서 인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실내 와서 산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너무 무능한 부모고 막 이렇게 돈이 없어서 어린 녀석에게 이런 슬픈 일을 겪게 하다니 부모가 무능하고 가난하다고 엉망이나 하지 말아 줬으면 이러면서 막 울어요 엄마가.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 하고 들어온 거예요. 마르틴 이러고 막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지금 기뻐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작가가 정말 표현력이 뛰어나죠. 마르틴네 가족은 함께 레퀴엠을 먹으면서 이미 죽은 억만장자가 누린 행복과 지금 살아있는 억만장자가 누린 행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한 행복을 느꼈다.
어머니는 새 슬리퍼를 신어보고는 이제껏 이보다 더 멋진 슬리퍼는 신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쭉 그러면서 그래서 마르틴이 이제 엽서 하나 꺼내 가지고 그림 이제 그림 그립니다. 그리고 카드 쓰죠. 베크라는 이름의 크리스마스 천사에게 이렇게 선생님에게 카드 쓰고 이제 엄마도 엽서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막 엽서 뒷면에 딱 감사합니다 쓰고 "아니 왜 내가 쓸 자리는 안 남겨두었어?" 아버지가 인제 투덜거리게. 그래서 아버지는 이름만 씁니다. 그래서 인제 기차역으로 인제 가보는 거죠, 눈 오는 날. 그때 이제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마르틴이 "아 지금 소원을 빌 때야." 그러면서 막 소원을 빌어요. 엄마, 아버지, 유스투스 선생님, 니트라울 씨, 유니, 마치올리, 세바스찬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물론 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인제 소원을 길게 빕니다. 이러고 인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제 끝났어요. 어 자, 고생이 많았어요. 아 자, 재밌었죠? 음.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그 문학의 그 한계, 또 문학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좀 다르다. 이런 거 인제 여러분 봤죠? 작가 의도도 여러분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이 얘기는 그 주제가 굉장히 생각해 볼 주제가 많은데 뭐 공의, 정의, 우정 선생님 좀 뽑아 봤어요. 그 애들끼리 막 이렇게 같이 싸우고 하면서 얘네들 우정이 더 싹트잖아요. 그 같이 싸우고 친구 막 빼는 이 굉장히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의리.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은 의리를 잃어버리고 살거든.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의리가 어딨어요. 윤리, 도덕, 윤리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렇게 정의 또 의리 지키는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아이들이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기, 사랑, 희생, 구원, 자유, 섬김, 배려, 또 그 세계와의 대결. 그 펀치 날린다 그랬지요. 불행 극복하는 그런 거죠. 네, 성장, 책임, 경청. 선생님들 잘 들어 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니트 라우시하고. 그 니트 라우시는 나중에 인제 거기 그 위생 고문관이 되죠. 베크 선생님이 말해서 학교 위생 고문관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오랜 우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흘려보냄 20 마르크 흘려보내서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약자에게 흘려보내서 평평하게 하는 거잖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돈이 흘러갔지만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말 한마디, 관심 있는 말 한마디, 또 위로해 주고 세워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말 한마디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성품 예 그런 거 다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아이는 빵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굉장히 이게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그다음에 인제 경청 이런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보고 아까 여러분에게 이제 충분히 말은 해 줬는데 그 이 그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가 뭔가 하늘을 나르는 교실에서 아이들도 자유롭게 해 줘야 된다는 이 구원인데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이 뭐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결핍에 처한 이 5 명의 친구들 또 심지어 니트 라워시도 세상이 던지는 강펀치를 맞았잖아요. 어 또 윤희도 맞았고. 그렇지만 이들은 뭐 그렇게 해서 어울려서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 때문에 그냥 극복하고 살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른 친구들도 부족해요. 결핍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 결핍은 오히려 내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고요. 나의 결핍은 이 결핍은 날 겸손하게 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내게 어떤 건 있는 건 남을 주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이 강조한 대로 막 힘을 써서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패싸움 다 힘이에요. 뭐 그 집단 괴롭힘 그런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인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게 좀 있었죠. 이런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건 요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좀 구별하죠. 특별히 유스투스 선생님은 예수님의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벌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벌을 줘야 되는데 내가 대신 받는 거죠, 공의. 그다음에 사랑은 용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유스트 선생님이 애들 다루는 방식이 사랑과 공의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쪼끔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모든 이 세상의 결핍과 이런 원인들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문화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한정됐고 피상적인 구원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 본질적인 그 문제의 원인과 본질적인 해결과 본질적인 구원과 본질적인 자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본질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하늘을 나는 교실을 공부했는데요. 이것은 작가가 당시에 그런 교육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인데 아이들의 구원이 정말 요니같이 불행한 아이 또 이런 아이들의 결핍의 문제의 구원이 또 친구와 학교와 선생님 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팔기심학원 친구들은 인간의 문제의 모든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또 진정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부터 오는 모든 힘, 지혜, 용기, 사랑, 배부름, 풍요함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정말 부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